여러분 중보와 또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에 태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출발했는데 약간 일정이 조금은 벅찼어요.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는 날부터 은혜가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참 많고 또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다는 것,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또 함께 간 우리 선교팀 10명이 갔는데 그들 모두를 회복시켰어요.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선교를 그동안 많이 경험했는데 다들 이번 선교는 특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본인들의 부터가 회복이 됐다. 또 그들 중에는 절반은 일반 평신도셨는데 다들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영혼에 대한 정말 목마름, 영혼에 대한 갈망, 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마음껏 느끼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최은야 목사님과 여기는 은혜자매 셋이 갔습니다. 그래서 은혜자매가 이번에 가서 촬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찍어왔는데 너무 많이 찍어와가지고요. 보니까 한 3, 4시간 분량을 찍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은 잠을 못 자고 왔거든요. 밤 비행기로 왔는데 아침에 도착하고 좀 해가 집에 오니까 거의 10시 다 됐어요. 그때 좀 잠을 자고 저녁 오후 무렵부터 좀 했는데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작업한 거 일부 하고, 그리고 아직 작업되지 않은 것, 정돈되지 않은 것 중에 몇 개 골라서 우리 최은야 목사님이 여기서 잠깐 영상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내용이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팀으로 갔는데 중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동안 한 2달 동안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같이 모임도 나눴지만은 또 갔더니 드러나는 어떤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영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다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연합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확실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여행이 저들에게도 복이지만은 함께가 모두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자매? 나는 은혜자매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혜자매가 처음에는 저한테 목사님 얼음 없어요. 목사님 뭐 없어요. 목사님 뭐 그래요.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냥 은혜자매가 완전히 막내잖아요. 완전 재롱은 다 떨고 심부름도 다 하고 아주 재미있게 많은 사랑도 받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 10분만 전하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2가지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또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회복시키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달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인 자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불순종의
악한 영들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 아래에 놓여졌고, 예수님은 이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만물들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의 아들이, 저거 빼주세요. 예, 소리가 나니까. 예.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또 아들들인 우리를 이 시간에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믿는 자로 하여금 그들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봅시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밀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면은요,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땅의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과 성령의 회복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는 시작을 알리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제자들을 남기셨을 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또 성령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얘기했고 또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상담자, 변호사,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계셔서 그 일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야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터뷰 보면은요, 방전 선교사님이 인터뷰 중에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23년 동안에 이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특별히 19년 동안 지금 일의 거의 대부분을 이뤄놨어요. 이분이 단신으로 갔습니다. 23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지역에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30만 명이 되는 이 매웅순 시내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래요. 우리 그 목긴 여자 마을 들어갔는데 다 알아요, 이분은. 돈도 안 받아요, 이분한테는. 다 알아요. 예, 누구든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래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유명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도를 했어요. 그냥 곳곳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때로는 배척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경찰한테 붙잡혀 가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거기를 그렇게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센터보고에 봤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3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거느리는 그런 아주 큰 사역으로 변했습니다. 거기는 이
선교사님이 키운 100여 명의 사역자가 있고요. 100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예, 매형선 곳곳마다, 산지 곳곳마다 교회가 거의 다 세워졌어요. 모든 종족마다. 대단한 일을 했었지만은 이분이 하신 말씀이 19년 동안의 그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이분이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오해를 사고 또 핍박 아닌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모든 후원이 다 끊겼어요. 그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준 그런 모든 그런 후원들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없이는 지금 못 산다. 내 사역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자면은 나는 지금 살아가는, 사역하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의 삶이 그러한 삶을 배워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저희가 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그랬지만 이분한테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들어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이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정점을 찍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야지만 이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물을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어느 때든지 너희들이 알 바는 아니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야지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결국은 복음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고백처럼 성령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실은 정말로 온전한 이 만물의 회복을 가져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줘서 교회들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분명히 복음으로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많은 교회가 변질되고 많은 성도들의 삶이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성령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분이 선교지에서 19년 만에 깨달은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아까 보여줬던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성도들 모습 보셨죠? 4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굉장히 상하에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유로워졌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이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첫날, 둘째 날 오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율법적인 것들, 그들 삶 속에 붙잡고 있는 죄와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들을 끊게 하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들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은 처음에 갈 때 완전히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똑같다. 사는 것들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 조금 나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4년 8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그들의 외모가 바뀌고 그들의 심성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 속에 풍년한 것들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딜 가든지 정말로 너무나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온갖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삶의 모습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면서 그들이 많이 바뀌고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오히려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면서 은혜도 훨씬 나누었지만은 이 인원들이, 팀원들이 오히려 바꿔온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그들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는지를,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는지를 저희도 또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곳에 떠나면서 다행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어쨌든 간에 그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그 힘든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종지부를 끊으시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교제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삶의 질이 좀 차이 날 뿐이지, 그들 속에도 역시 성령과 민감한 교통이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삶이 어둡고 힘들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에 의해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요, 어떤 아잔들, 거기 목회자들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삶이 제 눈에 봐도 딱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의 성도의 삶, 우리 여러분 성도들 삶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다스림과 또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보혜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그런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 실제적인 것들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함이 오게 되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친밀감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동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 그거예요. 사람들이 서면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은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길 원하시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삶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변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강조하지만은 이 시간 또 강조하지만은 선교지 어느 곳이든지 지금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행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만물의 회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